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여 올 때가 2022년이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참 안타까운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월 말쯤인가 제가 오기 전 얼마 전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전쟁을 하고요. 이제는 세계 5년째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전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땅은 여러 가지 무기와 폭탄과 지뢰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아픔이 여전합니다. 전쟁을 보면서 전쟁은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승리하는가? 과거의 전쟁은 대량의 무기와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에 좌우되었습니다. 많은 무기, 많은 용감한 군인들이 많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었지요. 물론 지금 같으면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끝나는 시기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걸 빼고서라도 지금 현대전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무기가 드론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쏘고 터뜨리고 들어가서 싸우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무기가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수의 초엘리트의 그 부대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중요한 시설들을 파괴하고 요인들을 또는 암살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쟁의 기세를 잡고 그리고 나서 막 다양한 무기로 드론을 띄운다든지 원격 조종을 통해서 로봇과 같은 것을 보내서 싸운다든지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량이 많다고 군인이 많다고 재래식 무기가 많다고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대는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쟁의 판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서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군대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쫓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신만의 작전이 있는 거죠.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뛰어든 전쟁에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나요? 승리하지 못합니까? 승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드온이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기드온은 전쟁에 가서 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서 주저하는 것. 6장부터 읽어보면요. 사사라고 세워질 때부터 그는 두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끌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그 한복판까지 와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확신을 얻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승리해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없어요.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적군과 싸워서 한 명이라도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빈 항아리 깨는 것, 그 정도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한 300명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기도를 볼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됐어. 하지마. 집에 가버려 그냥. 야, 너 아니면 할 사람은 없겠냐? 정말 짜증나 죽겠다. 야, 너한테 몇 번을 내가 증명해줘서 함께 한다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했잖아. 너 때문에 지금 짜증나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걸 못하겠어. 야, 집에 가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두려워서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들어하는 기드온을 끝까지 끌고 와요.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 모래만큼 많다고 했던 그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뛰어든 전쟁에 자신의 방식으로 역사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실까요? 하나님은요, 독특한 방법을 쓰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의 능력이 되는 것들을 줄여버리셔요. 기드온과 함께 처음에 있던 사람, 군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그 정도 내 뒤에 있으면 겁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드온을 보내면 좋겠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 32,000명을 몇 명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300명. 100분의 1도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던 32,000명은 온데간데 없고 300명만 남은 거죠. 32,000명을 보던 눈이 300명을 보면 군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32,000의 사람,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은 그 사람들을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크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군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가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전쟁에, 이 겁쟁이 기드온이 치러야 될 전쟁에 자신이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개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될 만한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요. 성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능력이 되는 것들을 줄이실 때가 있어요. 성도가 내 능력이 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뭐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뭐가 있죠? 돈 있잖아요. 돈 많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어깨가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나오기 싫을 거예요. 헌금 낼 돈이 없다고. 헌금 안 내도 좋으니까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돈이 내 능력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온 사람들과의 관계, 인맥 네트워크만큼 중요한 것도 없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 내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네트워크가 그런 능력이 될 때가 있지요. 내 건강, 내 지식,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들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때로는 줄여버리십니다. 돈줄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인간의 관계들을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쌓아온 내 능력이 된다 싶어 하는 것들을 그렇게 줄여버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32,000의 군대를 끌고 가면 훨씬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그나저나 겁쟁이 기드온인데 32,000을 300명으로 줄여버리셨을까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32,000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32,000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에 32,000의 거대한 군인은 필요 없는데 눈에 보이는 32,000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줄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가요. 성도는 누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이 성도가 자기에게 능력되어져 보이는 저 작은 돈, 있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게 될 그 돈, 사람들과의 관계,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부터 누구를 잃어버리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열악한 환경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그 전쟁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될 만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신이 뛰어든 개입한 전쟁에서 얻게 될 승리를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실패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2,000을 상백으로 줄이셨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내 능력 되어질 만한 것들을 줄여버리셔요. 왜요?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자신이 나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그 승리를 경험케 만드시려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그 능력 되어질 것 같아 보이는 그것 붙잡지 못하도록 때로는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방식을 잘 알고 있던 성경의 인물 한 분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건 내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를 덮쳐오는 사자가, 곰이, 들짐승들이, 도둑들이 닥쳐와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들고 있는 목동의 막대기였을까요? 물맷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지배하고 그를 인도하는, 동행하는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한 내가 무엇을 가졌건 갖지 못했건 상관없다는 걸 다윗은 평생 목동으로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어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해요. 그 승리 가운데 마병 1,700명을 포로로 잡아요. 마병 1,700명 포로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이 딸려왔다는 얘기죠? 말 1,700마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이 당시에 말 1,700마리가 있으면 새로운 1,700명의 마병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보장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보의 짓을 합니다. 100마리를 남겨둬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차 같은 것을 끌게 하기 위해 100마리를 남겨두고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힘줄을 끊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은 내가 1,700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중요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로잡은 1,700마리의 말 중에 100마리, 병거만 끌 100마리만 남겨두고 1,600마리의 심줄을 끊어 죽였습니다. 누구에게는 바보 같은 짓거리라고 얘기해보면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성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능력이 될 만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요. 잠깐 나에게 능력이 줄 것 같아 보이는 그것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내 손에서 언젠간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관계요, 언젠가 다 깨져요. 건강 한 해 한 해 여러분의 연약한 몸이 드러나잖아요.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뿐인데 그것만 붙잡고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능력 삼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줄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을 보고 누구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보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삶을 살다가 내가 지금 오늘 같은 시간일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고민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이 땅에 능력되어 보이는 그것을 붙잡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능력되어 보이는 걸 붙잡고 있을 때요, 그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수많은 삶의 문제라고 하는 전쟁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붙잡고 살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 건강, 사람, 그것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끔씩 여러분 그걸 줄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줄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줄여서라도 자신을 붙잡고 자신을 믿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줄이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 가운데 말씀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내 능력 되어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지거든 그것을 조금씩 줄여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처럼 그분께 인생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자신에게 인생을 내어 맡긴 그 영혼, 그 삶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에 능력되어 보이지는 것, 하나님이 아닌 그 능력되어져 보이는 것들을 줄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서 경험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승리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리,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주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손해볼까 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까 봐, 실패할까 봐, 이런 모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격려하셔요.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요, 여러 번 함께 하심에 대한 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동행하고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가져올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에게 격려와 함께 확신을 주십니다. 기드온이 주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여태껏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들어가라고 할 때도 그는 혼자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 정도로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드온의 두려움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미디안 군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근원지인 미디안 연합군인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희한한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죠. 미디안 연합군인들이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이 와서 진영을 무너뜨리고 막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기드온이 나와요. 이를 통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간 다음에 녹았다는 말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여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쯤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심정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간담이 녹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와 사막 땅을 돌고 있는 그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중동 전체 지역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까지 퍼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 놀라운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백성들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건 우리 죽었구나. 지금 미디안 연합군인의 상태가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다 죽었어. 기드온에게 우리가 다 끝난 거야. 지금 두려움의 근원지인 미디안 연합군의 그 진영에서 기드온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통해 이 거대한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다 멸망할 거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을 격려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참 독특한 방법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그 삶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죠. 손해볼까봐, 망할까봐, 이대로 주저앉을까봐, 더 이상 안 될까봐, 남들에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면 뭐하러 믿냐,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때는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거에 그래서 두려워요. 한 걸음을 걷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그 걸음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을 떼지 못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그냥 위로만 얻고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스스로도 도통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걸음을 쫓아 살다가 실패하는 거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책망하지 않으셔요. 기도원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콩글리시인데요. 하드캐리 하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끌고 간다는 이야기를 콩글리시로 표현하면 그런 말을 써요. 축구팀으로 말한다면 손흥민보다 못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어. 손흥민만 혼자 잘해. 그러면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 팀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못 간다고, 안 된다고, 무섭다고 뒷걸음 치려고 하는 이 기드온을요, 손을 잡고 지금 미디안 진영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 내가 널 향해서 뭘 할지. 내가 하니까 너 못 믿었잖아. 네가 무찔러야 될 미디안 연합군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 이렇게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 거거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뗄 때 참 두려워요.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그럴 때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실패를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더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죠.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비록 실패한더라도 다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거든.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너무 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의 걸음 한 걸음 떼기도 힘들어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아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게 얼마나 크고 어렵고 힘든 삶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나에게 격려하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때로는 실패를 보더라도,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믿음의 걸음을 떼는 거 쉽지 않겠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손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박해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진급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실패하더라도 이 한 주간 여러분 성도답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믿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겠지요. 우리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다시 함께 하심으로 확신을 주셔서 또 그 걸음을 걷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이 한 주간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개입하는 전쟁에는 무기의 수,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개입한 그 전쟁에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만 요구하셔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순종 쉽던가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사로 부르실 때 처음에 뭐라고 부르신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나십니까? 큰 용사여. 기도니 큰 용사였어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불러준 그 이름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그 삶을 살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대해서 증명해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진을 들어가서 살피고 적의 약점을 찾아서 무너뜨려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32,000의 군대를 300명을 죽여버렸으니 비록 적진 한복판에서 어떻게 자신을 통해 이 전쟁에 승리를 이루실지를 들었지만 사람인지라 32,000이 있다가 300이 있었으니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여전히 겁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한번 보세요. 기드온과 300명이 들었던 양손에 들었던 것이 뭡니까? 칼과 창과 활이었나요? 아니에요. 한 손에는 횃불을 잠시 가릴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 그게 그들이 가진 무기였습니다. 지금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러러 가야 돼요. 근데 자신들의 손에 들려진 건 칼과 활이 아닙니다. 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들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그건데 쉽게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진을 달려갑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듭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소리를 듣고 미디안 연합군이 지네끼리 알아서 싸워서 다 죽어줘요. 그냥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에게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미디안이 질질 끌려오며, 기드온이 자꾸 미디안이라고 하네요. 죄송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손목에 붙잡혀 질질 끌려오면서도 마지못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순종이었어요. 두렵고 떨려서 한 걸음에 떼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전장터에 나갈 수 있었던 건 끌려오면서도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무기도 없는 그 손, 횃불과 항아리밖에, 나팔밖에 없는 이 300명과 기드온의 손을 통해서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인에게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순종이에요. 저와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능력을 갖추어라. 돈도 많이 벌고 남들이 존경할 만큼 지식도 경험도 쌓아서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널 써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내가 뭘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기를 들었건 횃불을 들었건 빙하를 들었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에는 무기와 상관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시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순종입니다. 두렵지만 순종의 걸음 한 걸음을 딱 떼는 순간 그 연약한 그 순종의 걸음을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과 고함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인을 무찌렀던 것처럼 저와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삶이 참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 안의 욕망,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니까 그 겁쟁이 기드온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록 실패를 보고 세상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그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그 걸음을 요구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여 나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그 승리를 이 한 주간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자신의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내 상식의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되어져 보이는 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 줄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때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자꾸 이거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건 내려놓게 만들시려고 줄여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 왜 그러실까?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붙잡으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이런저런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당히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패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실패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시죠.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 이 한 주간에 저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요.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걸음이 내가 원하는 그 삶의 걸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렵지만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만 경험하게 될 그 승리의 경험이 우리 다울학교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승리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그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